연기의 도리. 지난 시간에는 12연기의 환멸문이 팔정도이고 팔정도는 연기하는 존재의 실상을 알아 공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아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이나 모아에 대하여 의심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공과 모아는 사변을 통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체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하지 않는 한 의심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연기의 도리를 바르게 이해하면 조금은 의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연기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기는 PAT, ICCA, SAM, UPPADA를 번역한 말로 의지하여, PAT, ICCA, 함께, SAM, 나타남, UPPADA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차유 곱히유, 차기 곱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차유 곱히유와 차기 곱히기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라고 해석하여 차유 곱히유는 모든 존재의 공간적 의존 관계를 나타내고 차기 곱히기는 모든 존재가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나타나는 계기 상생을 의미한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좀 다르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차유 곱히유가 공간 속의 두 존재가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한다고 하면 공간 속의 존재를 인정하여 제법의 공을 의미하는 연기의 본뜻을 어긋나고 차기 곱히기가 시간 속에서 연속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시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어 역시 공의 의미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차유 곱히유, 차기 곱히기를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나타날 때 저것이 생긴다라고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 번역은 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차유 곱히유, 차기 곱히기로 한역된 언어를 문법에 충실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차유 곱히유, 차기 곱히기를 이렇게 번역하면 차유 곱히유, 차기 곱히기는 연기의 언어 PAT, ICCA, SAM, UPPADA의 의미를 충실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PAT, ICCA, SAM, UPPADA를 분석하면 PAT, ICCA와 SAM, UPPADA로 나누어집니다. 이 가운데 PAT, ICCA는 의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식과 명색이 세 개의 갈대처럼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식과 명색은 공간 속의 두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식은 명색을 인식함으로써 존재하게 되고 명색은 식에 의해 인식됨으로써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의존 관계는 공간 속에서 서로 다른 이치를 점하고서 서로 의존하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한 마음 속에서 인식의 주체와 대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생들은 이러한 연기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몸 속에는 식이 존재하고 몸 밖의 공간에는 명색이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이러한 착각을 없애주려고 연기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PAT, ICCA는 식이 있는 마음속에 명색이 있다라는 의미이므로 차유 곱히유는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식과 명색의 의존 관계는 단순한 상호 의존 관계가 아니라 식이 명색에 머물면서 중장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욕탐이 있으면 식은 명색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중장하면서 새로운 망념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생긴 망념은 이것을 생기게 한 식의 증장과 함께 나타납니다. SAMUPPADA는 함께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함께 나타난다는 것은 식이 중장하면서 생긴 망념이 중장하는 식과 함께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함께 나타나 있다는 것은 인연이 되는 것과 그것에 의지하여 생긴 것이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도 있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있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있을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망념의 발생은 이렇듯 시간이 분리될 수 없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과거, 현재, 미래로 분리된 시간 속에서 시간적 전후 관계를 이루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SAMUPPADA를 설명하는 차기 곱히기는 이것이 나타날 때 저것이 생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연기라는 말 속에는 시간성이 배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라는 개념에 시간성이 배제되어 있다고 해서 12연기의 유전문을 무시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중생들이 느끼는 생사의 괴로움은 무상한 체험의 내용을 자아와 세계의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인식하여 나타난 착각입니다. 중생들은 분리될 수 없는 시간을 분리하여 과거, 현재, 미래라는 3세를 조작해 놓고 그 속에서 생사의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12연기의 유전문은 이러한 중생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간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환멸문에서는 연기의 실상을 깨달아 무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시간성이 배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무상하게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이라는 시간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시간 자체가 1시간, 2시간 동안을 존재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물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될 때 그 존재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동안 시간도 존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촛불이 1시간 전에 불이 붙어서 지금까지 타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우리는 1시간이라는 시간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1시간이라는 시간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촛불이 1시간 동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 동안 존재한 촛불이 없다면 우리는 1시간이라는 시간을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물이 변하거나 사라지면 우리는 시간을 분리합니다. 촛불이 1시간을 타다가 꺼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촛불이 탄 시간과 꺼진 후의 시간을 분리합니다. 우리가 이 촛불은 꺼진 지 2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촛불이 딴 시간과 꺼진 시간을 분리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촛불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무상하게 흐르는 시간은 탔던 1시간과 꺼진 2시간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만약 촛불이 없다면 시간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본래는 분리되지 않는 시간을 존재를 통해 분리하여 과거, 현재, 미래로 인식합니다. 촛불이 탄 것은 과거로 인식하고 꺼져 있는 상태는 현재로 인식하고 앞으로 타게 될 것을 예상하여 미래의 시간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촛불은 과거의 1시간을 타다가 꺼져서 현재 2시간 동안 꺼져 있는데 미래에 불을 붙이면 다시 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거, 현재, 미래는 이와 같이 존재를 통해서 분리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의 분리는
존재가 동일성을 지니고 존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존재는 동일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어떤 존재가 동일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면 시간은 그 존재를 통해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분리된 시간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상한 체험의 내용이 마치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통일적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촛불의 경우 촛불은 초에 기름이 녹아서 연소하는 현상입니다. 기름은 실 사이 없이 타서 사라지면 다른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타고는 사라집니다. 이렇듯 촛불은 동일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촛불을 동일한 존재로 느끼는 것은 우리의 눈에 촛불이 동일한 모습으로 지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지각된 모양을 모아서 이것을 통일적으로 구성하여 동일한 촛불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인식의 대상이 동일한 존재로 구성되면 인식하는 주관도 동일한 존재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타는 촛불을 보았고 현재는 꺼진 촛불을 보고 있으며 미래에는 다시 타는 촛불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나의 존재도 촛불과 함께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로 즉 시간 속의 존재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은 존재를 통해 존재로 나타나고 시간이 존재로 나타나면 존재는 이 시간 속의 존재로 인식됩니다. 그런데 존재는 이렇게 우리가 허망하게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존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존재와 시간은 모두 진실이 아닙니다. 중론, 간시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로 인해서 시간은 존재하나니 존재를 떠나서 어떻게 시간이 존재할 수 있으리. 존재도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데 하물며 시간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리. 우리의 삶을 통해 연계하는 모든 법은 본래 공간의 구분도 없고 시간의 구분도 없는 우리의 마음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기는 이렇게 마음이라는 한 곳에서 동시에 모든 법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연기하는 법계에 살면서도 중생들은 그 법계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망념을 일으켜 존재와 시간을 조작해 놓고 모든 존재가 공간 속에서 각기 다른 자리를 점유하고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생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마음속에서 연계한 법이 무명에서 비롯된 욕탐에 의해 모여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집이라고 합니다. 중생들이 느끼는 생사의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집성제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유전문의 순간을 의미하는 집성제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허망한 존재의 세계도 본래는 시간과 공간의 분별 없이 연계한 법을 옥탐으로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따라서 생사의 세계란 연기한 법을 집착의 대상으로 모으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집성제를 깨닫고 욕탐을 멸하여 연기한 법을 모으지만 않으면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 됩니다. 연계의 실상을 알아서 무명이 사라진 한멸문에서는 무명이 멸하여 노사가 멸하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계의 진리를 깨달아 무명이 멸하면 마음속에 동시에 나타나 있는 모든 허망한 생각은 마치 등불을 켜면 수천 년의 어둠이 일시에 사라지듯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아함 상적 유경에서 부처님이 연기를 보면 법을 보고 법을 보면 연기를 본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명이 사라진 법계에는 존재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허무의 세계는 아닙니다. 법계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 연계하는 진실된 삶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법계의 모습을 의상, 조사는 법성계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연계하는 법계는 둘이 없는 한 덩어리, 모든 법은 생멸 없어 본래부터 열반이라. 이름 없고 모습 없어 일체 분별 끊겼나니 깨닫지 않고서 어찌 알리오. 하나의 티끌은 시방 3개 품고 있고
일체의 티끌 속투 이와 같아라. 멀고 먼 무량겁이 한 생각이요. 한 생각의 짧은 순간 무량겁이다. 처음 발심하는 때에 정각을 이루나니 생사와 열반은 항상 함께 간다.